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우리가 흔히 운명 교향곡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은 원래 베토벤이 한 말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베토벤의 제자가 1악장 서두의 주제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을 때 베토벤이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들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베토벤은 큰 개인적으로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30대 중반인데도 베토벤의 귀는 점점 나빠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나폴레옹이 빈을 점령하는 등 그가 사는 세상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교향곡을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환희를 그렸다고 해석을 하는 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 운명 교향곡은 베토벤의 음악 외에 정신적인 고뇌를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곡을 들으면 1악장에서 시련과 고뇌와 같은 그런 강렬한 폭풍의 느낌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한번 1악장을 짤막하게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들으면 금방 그 노래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악장 우리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저 1악장 속에서 짤막하게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고뇌, 아픔, 인생의 폭풍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악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찾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시련과 고난의 풍랑이 물러가고 평안이 회복됩니다. 1악장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 2악장도 잠깐 감상을 하겠습니다. 저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평온함을 느끼셨습니까? 물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앞에 2악장 짧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베토벤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본문을 보면 우리는 엄청난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황은 절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광풍이라고 표현할 때 이 큰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는 메갈레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메갈레라는 말에서 우리가 100만을 뜻하는 메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100만 톤급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메가톤급의
대형 풍랑을 만났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자, 이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경험한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 웬만한 파도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광풍이, 메가톤급의 광풍이 지금 몰아친 겁니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두렵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스승인 예수님은 저 배 끝부분에서 그냥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답답한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선생님,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인데 거기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언제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초비상적인 상태에 빠지면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이런 때는 멘붕이 찾아오면은 학력이 높은 것도, 지혜가 많은 것도, 경험이 많은 것, 담력이 큰 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그것밖에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쯤은 한두 번은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는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갖고 평온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침착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뜻밖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배에 가득 차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의 끝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한가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멍청하고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가 그걸 봤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우라통이 터질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번뜩거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들어와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그런 난리법석의 요란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흔들림과 소란스러운 소리를 감지하거나 듣지 못한 걸까요? 어째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치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잠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한 상태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잠들어 계시던 깨어 계시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진정한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놓인 절망적인 환경만 쳐다보고 사느냐, 아니면 그 환경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호통을 친 겁니다. 믿음 결핍, 믿음 부재, 이게 제자들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문제를 정곡으로 지금 찌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근거로 하는 믿음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그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41절로 끝납니다. 그럼 보통 41절까지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5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5절 시작하는 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합니까? 저편, 저 건너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내용과 근거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건너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중간에 불고 엄청난 풍랑이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니 반드시 건너편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번역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예수께서라고 주어를 예수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한 분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건너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모두가 함께 살아서 마침내 건너편에 도달했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반드시 5장 1절은 앞장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4장 35절에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절에 와서 결론으로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건너편에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또 인생의 폭풍을 만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우리는 막 주님께 기도하면서 울부짖을 때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간에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물론 건너가는 과정 속에 풍랑도 만날 수 있고 심한 파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실제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비록 피곤 속에서 잠들어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의 상황에 결코 무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다 아시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떨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기에 그분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이 아닌 담대함으로 건너편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리빙스톤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며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처럼 사명만 바라보고 그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나 성공하는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이것들은 나중의 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에서 깨어나 제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책망만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그래서 3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제자들을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았던 그 풍랑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그 명령 한마디에 쥐죽어든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앞에서 어김없이 순종하는 피조물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습니까? 제자들 사이에 잠들어 계셨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호칭했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한 게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삼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 살아 계시다고 고백하십니까?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다양한 고통과 시험과 절망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의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뭘까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문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사다,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작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이고,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그런 여러분, 진정 나는 제대로 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는지, 두려움에 참된 대상을 바르게 보고 변화와 헌신의 삶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난 풍랑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파도입니까? 또 자녀 문제로 인한 경랑입니까? 대인 관계 속에 있어서의 난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제1악장처럼 다양한 시련과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악장에서처럼 폭풍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평안 속에 잠들어 계셨던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굳게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그 평안을 가슴에 안고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인생의 다양한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저희들을 부르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여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